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왜 역설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역설의 복음 방송이라고 제가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역설은 어떤 의미냐면 패러독스라고, 역설은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빠를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빠를수록 돌아가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라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는 이 성경적 그 속에 그 빠를수록 돌아가라는 얘기의 그 내용이 뭐예요? 실수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실수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빠른다고 돌아간다는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바로 성경책이 바로 이렇게 이 아래 것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 그 전부 성경이잖아요. 성경책이 표피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빠를수록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빠를수록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이 전체가 역설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설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해야 그 역설을 제거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거꾸로 되어 있다 해도 왜?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23절 이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본바 같이 21절에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 했어요. 성경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죽음을 매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잠드셨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완료를 시켜놓고. 그래서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보니까 하와가 됐잖아요. 그 아담이 죽고 잠들었으니까 죽고 그 갈비뼈로 있음으로 여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그 남자와 여자가 이슈, 이 당시 때 그 이슈가 어디로 가냐면 악교 딱 붙는데 이샤, 그 여자한테 붙는 것이죠. 그 갈비뼈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라 씨가 들어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아담이 떠나서 이 역사가 전부 성경에는 여자라고 했고 네케바라 했고 또 예수는 자칼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씨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생성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모든 게 그 그림이에요. 그 상태가 연합이 된 상태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바로 두 남자 여자와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 그림입니다. 완성이 됐는데 3장부터 다시 또 완성된 그림이 어떻게 되었는지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또 계시록의 그 말씀은 정강적으로 우리 청자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게 여자한테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 보노라면은 땅이,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호세크 어둠이라 하자, 또 저주의 아래 바다라 하자, 그 상태였는데 지금 빛이 오르가 들어오잖아요. 그 어둠 속에. 그것이 바로
아담이 지금 들어간 그 그림이에요. 이 역사 속으로. 쉽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들어가는 그 그림. 그래서 그 상태를 아래 것을 에레브 전역이라 하고 할야가 있거든. 할야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내 말을 해가 설이기 때문에 내 말을 너로 쓰단 얘기예요. 너로 쓰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침 되게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바로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보냈다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냈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습잖아요. 그 모세가 가서 누가 보냈니? 바로 가면 내가 보냈다고 그래요. 네가 널 보냈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쓸 때는 반드시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먼지가 돼야 나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고백했죠.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하여야 되고, 그랬을 때 보케르 그게 아침이고 그 상태가 토부 아주 선하다. 토부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부가 테드가 바로 그 뱀이라는 의미거든요. 테드에서 아래 것을 전부가 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뱀 그 자체 속에서 내용을 진리를 깨달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역설 얘기했듯이 바로 빠른 길을 돌아가라는 얘기는 바로 그 속에 있는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 상태가 에아드 하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둘째 날도 똑같이 지금 현재 그 창세기 1장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설명하고 완성하고 설명하고 완성하고. 그 상태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족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똑같이 그거를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지. 믿음은 보세요. 바울도 고백했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전 우주 삼라만상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보라 했어요. 실체. 그렇죠. 그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는 바로 실수하지 말란 그 내용으로 알아야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숨겨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역사 속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란 것은 내가 뭐 어디 저 아프리카 그런 데 가란 것이 아니고 선교 가란 것이 아니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 상태가 된다니까. 그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겠냐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다들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저주스럽게 보이겠죠. 남들은 전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또는 내 자기 애를 또 높아지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먼지이기 때문에 조롱당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전부가 용사되고자 하고 네피림 되고자 하고 유명한 자 되고자 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비도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짚고 있는 저 노아를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정신병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가 현재 노아 방주 사건 그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노아처럼 그 은혜에 대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이.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가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바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 속에서, 이게 모든 게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용으로 알란 얘기예요.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그 믿음과 보이는 믿음과 바라보는 믿음과 보이는 소망 속에서 내용으로 내가 채취해서 내 속에 키움을 시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유한의 존재는. 없어졌을 때 믿음 소망은 삭제되고 사랑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같은 창세기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부모를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결혼 생활을 해보자고요. 자, 장가가고 전부 그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 내가 항상 깨어있으라 범사에 감사란 얘기는 모든 나타난 내 사건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매일 깨어있어요? 잠도 안 자고 어떻게 매일 기도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예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게 되면. 저는 그 역설을 지금 역설로 되어 있는 것을 진리로 지금 그걸 깨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역설로 해서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남자 여자 부부 관계 속에서 깨달으면서 아, 내 신랑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고통스럽고 왜 슬픔이 이 땅에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서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로 가둬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또 불순종에 가둬놨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뭐예요? 두 그룹과 화영금으로 가둬놨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성경 그게 죄란 얘기거든요. 너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니 이 호코스모스한테 그 어떤 것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 그걸 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조금 전에 아담이네요. 아담의 모형으로 줬네요. 여자는 뭐예요? 하와네요. 그러면 여자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아담을 하나님을 하고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신랑으로 당연히 여겨야겠지요. 왜? 이게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준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내가 알고 내 속 깊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딴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어디 물론 나중에는 있겠죠. 지금은 하나님 어디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텅 비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땅은 누르지만 하늘은 검대요. 하늘은 없어요. 어디 가서 밖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저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저에게서. 그러면 자, 그 아담이 하늘이겠네요. 하나님 예수니까. 우리는 여자. 메키바 여자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이름으로 같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말이라는 얘기를 또 풀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러면 자, 나는 우리 신랑이 거짓말 아니라 도둑질 안 하고 뭐 교도소 갈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모형이고 모형은 없으실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정적으로 세야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부부간에?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나에게 뭔가 서운하니까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거기에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하고 정적으로 서버리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10번 싸울 거 한 번밖에 안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그 신랑은 교회니까 여자가 부인이 교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면, 아, 내가 하나님 역할이구나, 남자는. 아, 여자는 나는 교회 역할이구나. 단지 우리는 모형을 역할하고 그 돌아가는 그 내용을 내서 기부시키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시 하나님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로마서 1장에 전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알만한 것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에 그 어떤 것 재래사상의 모든 것이. 그래야 성경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남자도 여자한테 아, 하나님과 다르면 내 교회지, 교회를 자기네가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죽었다면서요. 그 상태가 부부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아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낳는 거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완료를 시켜놨어요. 2장 25장에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까지가 전부 이 상태가 연합이 된 상태가 완료다. 이 얘기를 했다. 그 7말 모든 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 아래 바다가 또 위의 물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고, 또 세 번째 날에는 뭐라 했어요? 마찬가지 그 씨가 없는 풀씨가 또 그 묻이 드러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 완성해놓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그 틀을 세우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컨텐츠 내용을 집어넣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자 여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되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 그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는데 왜 3장 1절에서 또 뱀이 나타나네요? 이 뱀도 창세기 1장에 하카돌 타닌, 그게 큰 물고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가 와서 이제 꽃이네요. 들짐승인데 가장 강교하다 했잖아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 뱀이 틀린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보가 지금 눈이 밝아진 들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 7장에서 1절에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하라 했거든요. 이때 들보가 딱 내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세기 이때부터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걸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보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손으로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5장 산상순에서 그랬죠. 네가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했어요. 그 이 손을 찍어야죠. 찍어 없애야죠. 그 눈을 빼라 했어요. 네가 보고 있는 보암스럽고 또 먹음직스러운 거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양팔에 다 잘리고 눈이 가려졌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가 한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탐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디로 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숨었다. 그게 선악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 나무가 없었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를 선악과로 왜 천부가 이게 파라볼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없을 무자, 씨도 없는 것이, 과일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무화과는 그냥 아무데 꼽아놔도 그냥 존재 잘하잖아요. 꺾고 지나도 무화과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지금 열매도 매일 생각도 않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전부가 이 창세기 때부터 그 얘기를 성경이 주구장창 66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데 얘기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모노게네스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저들이 바로 그 이전에는 아주 굉장히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 없었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딱 그 중요 부분만, 생식기 부분만 또 가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밑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거기 있는 자리가 뭔 줄 아니? 그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피했다잖아요. 부끄러우면 자기를 보니까. 왜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피하냐? 당연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서 네가 완성이 됐는지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데 왜 네가 그거를 피해냐는 얘기예요. 피해. 숨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이제 동여맸죠. 그래서 먹었으면은 죽으면 돼요. 무트 타부터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신학과를 먹었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다 이거 티끌임을 그게 죽은 거거든요. 내 자아 실현 또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또 다시 이들 또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 뭐라 그래요?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빨아먹는 자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게 네가 여자의 후손에게 목이 잘린 상태야. 머리를 그냥 밟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다 성경이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 살을 피를 먹으라 했냐? 이제 이걸 전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역설로 얘기한 거예요. 역설로. 그러니까 문자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풀어야 되죠. 그렇죠. 안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이게 바로 완성이잖아요. 완료. 그렇죠.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게 연합이 된 상태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네가 선악과를 먹었어 내가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예수의 가죽옷이고 뭐 많이 있잖아요. 세마포 또 이거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서 완료가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완료시키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 청자들 위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네가 완료됐는지, 어떻게 해서 네가 연합이 됐는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다시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바로 에덴 동산에 뭐라 그러죠? 바로 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겠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걸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또 이것을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이제 그 아벨과 가인과 그렇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제 그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가인인데 우리가 전부 가인이잖아요. 가인인데 아벨이 왜 설명하기 위해서 아벨은 낫싱이거든요. 아벨은 죽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성경은 어떤 문구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예수가 그럼 예수가 되려면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 내용들로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예수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아브라함도 예수 이름 돼야 되고 다 삭제되고 바울도 예수 이름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존재가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주 땅에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아주 11제도 기가 막히게 잘 드렸고 아주 땅에 소산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때는 짐승을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큰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건 예수로 바로 그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드렸으면 되는데, 드렸는데 아벨이 자기 것을 하나님이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을 죽여야죠. 하나님은 힘이 있어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 그림이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기 살기로 가인처럼 목숨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이랑 같은 의미죠. 돌아와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슈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젊은 놈이 와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아무리 적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너 잘못됐다 하니까 아벨을 죽이듯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건 아벨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가인이 내가 왜 아벨을 죽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없었는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거 내용을 알면은 내가 셋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자면 다 같은 얘기. 그럼 이거를 또 가인과 아벨과 셋이 뭐 부활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뭐 파루지야 바로 그 강림했다, 재림했다, 다 같은 얘기죠. 전부 이 얘기만 주구장창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계시록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았으면 창세기를 계시록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로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인과 아벨과, 그래서 그 아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알면은 셋이 되는 그림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은 우리가 바로 부활하는 그림이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은 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서 가인의 족보, 모르면 이제 가인의 족보로 가고, 또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로 딱 오잖아요. 셋의 족보로.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또 노아 방주 설명을 안 해. 노아 방주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저들이 어땠어요? 네피림 되고자 하고, 용사 되고자 하고, 유명되고자.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그 비교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올 일이 없어요. 애굽도 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죽기 살기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제가 창세기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같은 얘기겠죠. 아니, 죄인 중에 괴수가 막말로 얘기해서 저 교도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합니까? 온 세상이 다 창피당하고요. 그게 노아 방주가 바로 그 밑에 현재 이 역사가 노아 방주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곳을 노아 방주라는 걸 내가 느끼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그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예수잖아요. 예수. 뭐 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8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이 됐다는 그림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고,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존재로, 내가 예수의 존재로 내가 나타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게 매일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노아 방주 또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세요. 노아가 지금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살아있는 모든 기식한 것들은 다 바다에, 저주바다에 죽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게 창세기 1장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어둠이고 그게 혼란 공허예요. 그게 그 상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근데 그 수면 위에서 예수님이 빛이 운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빛이 오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다 죽었는데 노아는 또 8명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은 섞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말이 섞인 말은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 옷을 하나 벗고 있었어요. 그처럼 경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아니 너 엊그제 지금 시체 냄새도 가시기도 전에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야. 하나가 이 성경책은 설명책, 이 성경책을 66권을 그대로 성경책을 따로따로 믿어버리면 그 66권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책들한테 맞춰요. 세페르케르투투 성경책이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우리를 카라트 완전히 갈라버리게 된다니까요. 성경책 예수한테 우리는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을 그냥 하나로 제가 얘기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 하나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모든 하나로 저 노아 방주까지 그렇게 하나로 계시록까지 볼 수 있을 때 생명책이 농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책이 안 그러면 성경책한테 우리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제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전부 거꾸로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함도 사실 그 저주 받았잖아요. 함은 아니 8명이 살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함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방주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주가 중요한 거예요. 방주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그리고 또 함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또 설명할 거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계속 설명을 함을 또 함 족소가 또 이렇게 상대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설명용이니까 성경책은. 그리고 또 바벨탑 계속 위로 올라가려면 그게 바벨탑이잖아. 올라 바벨탑 내 자아 내 높이 올라가려는 나 그 선악과 먹고 그럼 또 하나님 또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다시 이제 잘 살고 있는 갈대 우르에서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주 메소포타미아 그쪽 전부 아주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설명하는 거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아 나와.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하나님이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그 광야로 정말로 화장실도 없는데 그냥 삽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자기 아무것도 화장실 치워야 되고 또 아주 그냥 마누라도 한 번, 두 번 팔아먹고 지금 잠잘 자리도 없는데 끌고 다니면 하나님 주구장창. 그래서 역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적으로 봐도 땅, 지, 감옥고 지옥임을 우리가 처절히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면 성경은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지옥 백신을 맞게 아주 지옥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내 못 깨달고 마지막에 어디서 깨달아요? 그 21장에서 부엘세바 일곱 우물 팠잖아요. 그 일곱 우물이 바로 창세기 일곱의 그 말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그렇구나. 내 이삭을 준 100년 만에 준 내 이삭이 내 소품이었네. 내 시천과 교제했네. 내 자식으로 준 게 아니고 그가 예수였네. 그걸 딱 깨달으고 일곱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머리에 살려서 죽이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곱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걸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묻는 병자가 요단강에서 700만 번 들어간다고 7만 번 들어간다고 그가 문병이 낫겠느냐고요. 7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7에 대한 의미를 나만 장군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낫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는 얘기는 7번 아니라 70만 번 돈다고 그게 헐어지겠네요. 그 엄청난 그 성이 7의 우물을 깨달았다. 7의 그 언약을 깨달았다. 그 내용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알고 갔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7인 띄는 거 있잖아요. 7 나팔을 같이 온 거예요. 7 대접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반드시 우리한테 그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지금 여기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도만해 준 거예요. 나랑 같이.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삶을 내가 맛은 본다니까요. 그걸 예수가 전부 저주의 삶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것은 난 역사에서는 경험하고 가셔야, 맛은 보셔야 예수가 다 해줬네, 이 저주의 삶을.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도 뭘 받고 들어와도 뭘 받고 떡반죽 그릇이 항상 가득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있으시냐고요? 우울증 생전에 올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먼저.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나와도 말고 들어보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못 지키면 그 저주의 상을 받아야죠. 그건 여기서 이 저주의 삶은 이 역사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가 다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주구장창 가서 얘기해야 되니 이게 쉽겠느냐.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럼 선지자를 한 몇 분 우리가 보자고요. 이사야도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우시야 왕의 왕가였어요. 왕가. 사촌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뭐예요? 아주 그냥 그 당시 때 왕가였으면 대단한 권위고 부정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바로 온 땅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모든 역사가 전부 하나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생명 하나가 귀하다는 얘기는 이 온 천하를 네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진리를 줬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나의 소품이자 시청과 교제자 교보제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보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 거죠. 그 교보제는 알고 버려야 되잖아요. 다 버릴 거잖아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는 화로다. 화로다 했다면 화. 그러니까 5절인가요? 그 죄가 다 사해졌대요. 그런데 이제 네가 사해졌으니까 말씀 증가로 가라는 얘기 있대. 가서 뭐 하라고 그래 이사야한테? 눈과 귀를 가리래요. 눈과 귀를 가리랍니다.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는 얘기예요. 눈과 귀를 가리라는. 그래, 눈과 귀를 가리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못 알아먹을 것이다 그거예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것! 에브리원! 거의 없대요. 그게 맞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모든 성읍이 황폐하고 이 온 세상이 황폐해질 때까지, 황폐하고 황무해질 때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이 차 안의 존재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가치 없이. 내가 이재용으로 살든 백조가 있든 또 거지로 살든 그게 아무런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게 가치 없이 느껴질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이 아주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이 성경이 그게 내 이 마음 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전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날 좀 건져다오. 사망의 법이 뭔 줄 아십니까요? 그 당시 동해보복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사람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사처럼 뻥뻥 그냥 마주보게 해놓고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의 그 시체에서 벌레는 얼마나 스물스물 기어서 나한테 들어오죠? 썩어 냄새는 나죠?
그 정도로 그 속에서는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십자가의 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망에서 날 좀 내달라는 얘기.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다오. 그 얘기예요. 그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사망의 몸으로 살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들 위로 올라갈라 한 자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 저주스러운 사랑하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또 묵시 속에 있는 나는, 묵시 속에 있는 내가 또 있단 말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3층천을 봤잖아요. 나는 여기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죄인의 삶을 살면서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계속 묵시 속에 나를 계속 내 마음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살았으면은, 자, 예컨대 우리가 사진사에 가서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내 사진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아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비진이나 진이나 애여 없이. 그럼 나는 사진만 갖다 주는 거예요. 사진 찢어놓으면 되니까 사진만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진이로 갔던 사람들은 몸하고 같이 가서 영원히 더 지옥을 산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정말로 이걸 알고 내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부럽겠냐고요. 아무리 어떤 게 부러운 거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진 거예요. 솔직히 해서. 왜? 하나님하고 같이 정적으로 서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신당하고 아주 분노당하고 슬픔당하고, 항상 이 성령 속에 하나님은 이 안에 항상 변함없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성경책이 맞는 거라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돼버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계시록 한 번만 읽고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반드시 안 겪게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6장을 제가 볼게요. 6장 말미를 보면은 지금 이 심판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한테 오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오면은 아들한테 하지, 하나님이 왜 아들 아닌 자한테, 하나님의 아버지가 왜 아들 아닌 자한테 때리냐고요. 아들을 그냥 남의 들 지팡이로, 이 성령의 양날성검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그냥 돌려버리니까 펄수가 쪼개지도록 역사에서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까지. 사단은 안 그래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계속 내 죄를 가린단 말입니다. 아, 너 얼마나 멋진데, 너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해야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 많이 해야지. 사단은 계속 홀리 광명한 천사로 쫙 가려버려요, 이 죄를.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로 폭로를 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폭로.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본 자들은, 그렇죠? 이 맛을 못 본 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맛을 못 본 자들은 저 산과 저 큰 바위로 나를 좀 가리다오. 하나님 보니까 도저히 내가 그동안 역사에서 믿었던 하나님하고 직접 봐버리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과 바위로 나를 좀 가려다오. 나를 좀 죽여다오. 그런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피해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우리가 죽는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는 성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교회는 죽는데요, 죽는데. 그런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헐리 하면서 그냥 이 대단한 사람 되겠다 하면 성경이 맞겠냐고요. 성전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도 성 큰 길가에 죽었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뭐라 했죠? 애굽이라고 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현재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인 거. 소돔과 고모라가 상관한다는 얘기 뭐예요? 여호와 사자가 왔는데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근친 상관 아니면 남자끼리 이 동성연애 그걸 얘기하는 거 아시면, 성경에서 상관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왔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신을 엉뚱한 게 알아버린 게, 아니 하나님하고 안 사니까 그게 상관이고 그게 동성연애잖아요. 왜곡된 말로
저 걷게진 말로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다의 짐승을 믿고 그 성령을 이 땅의 짐승, 그게 666인 거예요. 그게 666이 되는 거예요. 내가 666이 돼가지고 알로고스 조언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 알게 되면 예수님과 계속 반대로 가고 예수님 일을 방해하는 거 열심히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몰라버리면 알고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의 진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친 상간이라든지 롯과 그 딸들과 그 저 다말과 또 유다 그 당연한 거네. 그러니 보니까 당연히 그게 그렇게 해야 되네. 왜? 이 세상 이 역설로 그럼 봐버리면 그 보는 그림을 봐버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진리가 볼 때는 당연한 일인데 왜? 아버지하고 이게 전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조금 전에 다 봤잖아요. 부부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 내가 뭐예요? 내가 여자이니까 내가 내켜봐야니까 아버지와 같이 근친상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 그게. 그럼 그게 이상하지가 아니에요. 성경이요. 그렇게 봐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안 되면 안 되죠. 그럼 이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 66권을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믿어버리면 그것이 666이 되는 거예요. 책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666 중에서 모든 성경책을 제가 얘기했듯이 어디를 들어가든데 그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한 권의 책, 그 생명책이 농명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책, 이 성경책이 666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역사를 보기 정자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뭣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